광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월 온세토가 이번 주 토요일이 온세토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가 온세토를 좀 더 축제의 시간처럼,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오래됐지만 뭐라 그래야 되니, 솔직하게 말하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더 그랬는데 뭔가 반복이 되고 시간이 가면 조금씩 좀 낡아지죠. 좀 낡아지고 좀 무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꼭 낡아지고 무뎌지는 걸 그냥 둘 일은 아닙니다.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은 좀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계속해서 온세토를 통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가정이 함께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그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시간들을 꿈꿔야 됩니다. 혼자 나오셨던 분들 같이 나올 것들을 꿈꾸고, 또 구역이 또 함께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상들,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역에 구역원들이 계시죠? 구역원들이 다 같이 새벽에 모이는 날, 구역원들 우리 여자들끼리만 얼굴 봤는데 그 집 남편도 좀 보고, 그 집 아이들도 좀 같이 보고, 우리 애들이랑 그 집 애들이랑 우리 손녀 우리 손자 그 집 손자 손녀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 함께 찬송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간들이 사실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울 겁니다. 우리 교회 방탄소년단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방탄소년단이 와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오는 걸 보는 거, 그것이 얼마나 복될까. 그 소망과 그 꿈을 좀 같이 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 겁니다. 이번 온세토는 제가 알기로는 행복하모니교회 어디 계시죠? 예. 행복하모니교회에서 섬기신다고요? 멀리서들 오시는데 새벽 일찍 나오셔야 된다, 그죠? 한 3시쯤 일어나셔야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미리 고맙다 말씀드리고, 애들 막 깨워서 같이들 오셔서요, 즐겁게 예배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바로들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울 근처를 사시다가 인천 깊숙이 들어오셨는데, 인천 구경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행복하모니교회 또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또 온세토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온세토 꼭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좋은 꿈 같이 꾸자고,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 고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세토 광고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광고하지만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교인 수양회가 있을 겁니다. 예꿈,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른들 다 같이 수양회를 할 거예요. 가족들이 오겠지만 가족이 같은 방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거고요. 청소년들, 대학 청년은 청소년들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잘 거예요. 같이 만나는 시간들이 몇 번 있을 거고,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들, 저녁 집회에서는 같이 예배할 거고, 또 전체가 같이 하는 행사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로 계획을 잡았고요. 목요일날 오전에 떠나서 거기 토요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스케줄입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날쯤이면 주제랑 그리고 거기 내는 회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날짜는 정해진 거고, 그래서 같이들 오고 한 달 정도 우리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아야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7월 한 중순, 7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접수를 받고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합니다. 벌써 기관이랑 교구에서 행사들 거기서 할 것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하시고, 특별히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좋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에 오셔서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같이 쉬시고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복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양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다 가도 자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만약에 7월 셋째 주까지 했는데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빨리빨리 집이라도 하나 지을 거니까, 네, 이 진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가족들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겁니다. 어른들끼리 잘 거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배울 것도 있고 같이 기도할 것도 있고, 또 어디 밖에 나가기 싫으신 분들은 거기 수영장 조그맣게들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냥 계속 물탕에 들어가서 발이 팅팅 부를 때까지 물에 계셔도 됩니다. 침례도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금요일은 또 침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분들은 아마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한번 차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침례가 또 있을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온 교인이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세요. 아이들을 같이 가라고 얘기하고 또 함께들 오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또 드릴 게 있는데요.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아시는 것처럼 6월 24일입니다. 이제 2주,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주가 전도잔치하는 날입니다. 4월 달서부터 전도 열심히들 하셔요. 그리고 벌써들 전도해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봄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10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저는 벌써 10명이 다 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새 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 이름 보다 보면 매번 계속 같은 분 이름이 나와서 이분은 다 찾겠다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8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명 전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좋습니다. 1명, 예, 좋습니다. 누구라도 작정해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건 그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헌신하는 그 일이 그게 즐겁고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전도하자고 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권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재미없고 진짜로 힘든 일인데, 요거를 이제는 나는 못하겠으니까 저 죄를 시키려면 내가 이거를 거짓말 하든지 뭘 구워 삶아서 이걸 넘기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도, 봉사, 헌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서 빼앗기지 않을 만큼,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귀하게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보셔요. 이상하게 하시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아니면 억지로 의무로 하시는 분들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전도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한 사람 그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하다가 잘 안 돼도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죠? 성실하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24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편지가 오늘 아마 나갈 겁니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마지막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편지를 제가 한 장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또 전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이 편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마 전도 편지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시는 대상자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거 이따가 나눠들 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도 편지도 갈 거고요. 그리고 24일 날 전도하는 행사 때 교구마다 서로 좀 준비할 게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 계획 잡으면서 구역마다 누구누구 전도한다고 이름 적혀 있던 거 있어요. 그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들이
벌써 전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확인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오늘 이 구역장 모임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함께 모이는 시간은요, 한 11시 30분, 목표죠. 11시 30분까지 될 겁니다. 11시 30분까지 그 일들을 할 거고요. 11시 30분이 되면 교구끼리 모여서 한 30분간 전도하는 그날 준비할 것들, 그리고 또 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이름들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구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일들은 다 얘기했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교행복을 펴시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교회에 대한 누가의 설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뭔가 약점도 많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뭔가 새로운 꿈들을 꾸며 달려나갔던 활기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본이 될 만한 교회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어쩌면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현장이 어떤 본이 되는지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써놨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읽는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사도행전을 아마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에게, 그 후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힌트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 힌트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지금 뽑아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예요. 경배하기 보시면 거기 찬송이 있죠.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하시면 되고 음성 듣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깨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예요. 하나는 전도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뭔지 생각할 겁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첫 번째 단락 꽤 깁니다. 한 15줄 넘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오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교회는 전도에 힘쓸 필요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자신들의 내부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만 읽게 되면 교회 밖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뭔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동감 넘치는 교회는 전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다른 말씀들, 예를 들면 빌립진사의 전도를 보아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에 힘씀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도와 그 결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수고하고 주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전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입니다. 거기 빨갛게 써놨죠. 첫째는
뭐 어떤 오해냐면요, 교회는 전도에 힘쓸 필요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서로 돌보고 또 말씀 배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러지 않냐,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동으로 될 거다. 교회는 전도에 힘쓸 거는 아니고 그냥 다른 일들이에요.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서는 거, 그것 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봐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않냐. 그냥 해야 될 일들,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말 없지 않냐. 사도행전 여기 누가가 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이 더하신다고 하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 아니지 않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들은 뭔가 다른 오해 아니면 다른 욕심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야기를 보면요,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요. 여기서도 이걸로 다 해결은 안 됩니다. 봐라, 우리는 그냥 예배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 배우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삶을 보살피기만 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셔서 교회를 점점 더 커져가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이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전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오순절 교회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니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그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답니다.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된다는 건, 증인은 항상 뭔가 의사를 표현해요. 증인은 항상 말을 합니다. 글로 쓸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고개라도 끄덕여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증인은 침묵하지 않아요. 꼭 목소리가 아니어도요, 뭔가 말합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말과 관련돼 있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갑갑하게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입을 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게 말하는 게 그렇게, 아니요, 말이 능력입니다. 전도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사도행전도 보시고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 도를, 복음을 알렸나 보셔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셔요. 가서 능력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말 없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 많은 사람 아니냐, 말만 많고, 아니 말만 많아서가 문제인 거지, 말이 없는 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말해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특별한 은사요, 선물입니다. 교회는 말해요. 전도합니다. 빌립 전도해요. 어떻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서 무슨 대단한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러니 말로 안 되니까 몸으로 무슨 마임 같은 거 하죠. 복음을 전하는 마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마임이라고 하죠. 말을 못 통하니까. 근데 말 통하는 데서는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통하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돼요.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돼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말하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그냥 말하면 돼요. 입을 가로막으면 손을 살짝 밀어내면서 말하면 돼요. 협박하면 그냥 씩 웃으면서 말하면 돼요. 심하게 때려서 진짜 맞아서 아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말하면 돼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에 힘쓸 필요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 된다.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대요.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무 증거함 없이 이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고 그냥 그랬더니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예배해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삶에서 또 삶을 나누고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워가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적어도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요, 그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언의 영으로 이해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적어도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모두를 예언자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협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 무슨 이 성이 이제 무너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면 더 우리 앞에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으로 오셨어요. 예언자가 와서 이제 얘기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악한 세대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새로운 세상과 새 삶을 받아 누리라고 간절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타고 애끓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한번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제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나이가 적던 많던 누구에게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대요. 꿈을 부으셔요. 예언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이십니다. 예언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셔요. 꿈을 보이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셔요. 그 일들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뭘 만드셔요? 우리를 예언자 만드셔요. 예언자 만드셔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배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봅니다. 그리고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원, 그 은혜를 전해요. 빌립이 한 일이 그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풀어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 구원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내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나오기 시작하고 침례를 받죠. 무슨 소릴까요? 위에서? 전장에 누구 있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네, 조금 이따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죠? 주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일이 주의 주관 안에 있음을 알아요.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많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 거 아닙니다. 몇몇은 돌아왔겠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은 열려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점 더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전도에 힘쓸 필요 없다,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 된다,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돼요. 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달려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둘째라고 되어 있어요. 짧습니다. 우리 5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전도에서 꼭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교회에 더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전도에서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 그냥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면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었던 사람들 향해서 꼭 전도, 난 예수님 믿어. 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으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도하는 그 새신자들 말고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 얘기죠. 꼭 교회로 가야 되냐, 나 예수님 믿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로 그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대요. 그러니 된 것 아니냐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됐대요. 믿다가 안 믿게,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직 한 번도 안 믿었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 해서 됐지, 꼭 교회까지 인도해야 될까?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꼭 교회 다녀야 되나?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해요. 난 예수님 믿어.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신대요. 이 더하기가 숫자가 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하기가 갖다가 더 붙이신대요. 거기다 더 갖다 집어넣으신대요. 도대체 어디에 더하신다는 겁니까? 주께서 그냥 숫자를 늘리시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더하셔요. 어디에? 어디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교회에 더하게 하셔요. 우리가 무슨 하이처치나 아니면 무슨 카톨릭이나 교회라는 것, 구원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실체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추가 너무 막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교회는 필요 없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상상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들어가는 것 없이 내가 그냥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나는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전혀 맥락 없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따로 생각하는 건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요새 분위기는 그게 더 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전되어가는 생각의 변화가 우리를 거기까지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상정하고 있는 것, 그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당연히 교회의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중요한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하나만 붙잡아도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건 묻지 않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묻지도 않은 질문이고 성경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주께서 이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더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더하십니까? 당연히 교회죠. 교회에 더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셔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이들을 구원하게 하셔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주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뭐도 더하게 하시는 것, 그 몸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거기까지.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좋으면 교회로 오고, 혼자 믿고 싶으면 혼자 믿고, 이 사람은 어차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천국 갈 거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다가 안 되고 그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거는 아닙니다. 목표를 거기까지 잡는 건 위험합니다. 사형리 그 책자가 뭐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지만 거기 어디 벤치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형제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에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오게 하시는 거, 그 가정에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죠? 유니버설한 처치예요. 보편적인 교회 안에 이 사람의 믿음으로 어느 생각,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뭐 어떤, 아니면 우리의 관념 안에서 교회라는 것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뭐 상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그렇게 상상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한 사람, 일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물론 빌립이 전도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교회에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에디오피아로 가야 됐기 때문이죠. 상상하는 건 뭡니까? 에디오피아 거기에 가서 이 내시가 분명히 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이 교회가 있어요. 이 내시가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뭐 서구에 있는 교회와는 조금 달라요. 왜? 처음서부터 조금은 갈라져 나온 사람이죠.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처음 시작이어서 그렇지. 어디에건 이 사람들은 교회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이 일은 주께서 그 몸에 더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고 나는 나중에, 그건 좀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전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새롭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내가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지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럴만하다고 고개도 끄덕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포기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둘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 그 교회가 다니기 싫으면 어느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혼자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도, 그리고 교회도, 신약성경도,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과 다르다면 그것들을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용인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에 다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갑시다 그러세요. 뭐 그럼 오겠죠. 그럼 우리 같이 제가 얘기하면 돼요. 제 아들 녀석 둘이 학교를 뭐 요 동네에서 다니니까 요즘 저쪽 뭐 신세계 건너편 그 그늘 좋은 횡단보도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닐 때마다 와서 우리 애들한테 전도를 한대요. 뭐 너 지옥 가면 어떡하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가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너 뭐 그 구원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뭐 너는 뭐 언제 구원받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또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거 봐라 너 지옥 간다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온대요. 됐다 그러는데도. 우리 애들이 계속 대답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온대. 그럼 잘 됐어. 태영아 계속 쫓아오면 뭐 욕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좀 얘기하라고, 우리 아빠한테 좀 얘기해 주시라고, 우리 아빠한테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냥 모시고 일로 와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얘기하기 힘드시면 먼저는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인도를 해주셔요. 그리고 안 되면 오셔요. 와서 왜 얘기하자 그러셔요. 전도하는데 왜 교회를 꼭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배운 바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셔요.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들로 그렇게 커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억지로 우길 일은 아닙니다. 그냥 싫어서 가면 간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도 된다고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제대로 된 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한 형제 자매 안으로 들어와요. 보편적인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교회를 로컬로, 그죠? 여기 한 실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 교회는 책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해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해는 전도의 일은 특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런 일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생명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늘 일상으로 더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이 기대로 넘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회심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을 기대하기에 그들을 양육할 준비된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까지요.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전도의 일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계속해서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가끔 특별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전도잔치처럼 그때 반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하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4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각각 그 단어마다의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대답은요, 이 날마다에 대한 강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매일매일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늘 일상으로입니다. 주께서 더하셔요. 아까 처음에 했죠? 주가 하시니 그냥 자동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가 기대하신 대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주는 또 날마다 그 일을 더하셔요. 전도하는 일은 일상이고요, 또 그 일상처럼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거기에 채우십니다. 전도는 그래서 날마다 일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늘 그럴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고요, 늘 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새 사람들이 올 걸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전도할 것들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할 겁니다. 일상으로 할 겁니다. 또 주께서는 그렇게 일상으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늘고 전도가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더하셔서 부흥케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또 주님께서 또 더하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지 않으셔도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얘기할 때는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맹숭맹숭하게 뽀송뽀송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얘기했어요. 가슴을 치며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 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 일은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 일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이제는 왠지 몰라요. 우리의 불순종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아픔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뭔가 제대로 된 복된 길에서는 내 잘못이든지 우리의 잘못이든지 타인의 잘못이든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 그걸 내 책임으로, 네 책임으로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 책임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어려워. 성도 책임으로, 아니면 재직, 아니면 동네, 아니면 이 나라, 아니면 이 나라 사회 전체의 문화, 어디에 손가락질 하는,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또 뭐요? 그냥 쇠잔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국교회가 쇠잔해간다고 얘기할 때 다시 뽀송뽀송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아무 느낌 없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하나님의 복주심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없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오해입니다. 전도일은 특별합니까? 맞아요, 특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때만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일 아니에요. 날마다 늘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나. 예, 교회마다 다 커지기를 바라요. 교회마다 다 커지고, 얼마큼 커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덮을 만큼 커지기를 바라고, 어쩌면 그 새들마저도 재밌죠? 씨들이 뿌려지면 새는 처음에 막 접어먹는데 나중에 그 겨자씨 나무가 크면 새들이 그 안에 깃든대요. 예수님이 뭔가 그 역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새들이 이제는 그 겨자씨 나무,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점점 더 흥왕해지고, 바라는 거? 교회가 커져요. 얼마큼 커져요? 대한민국을 다 덮어버릴 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한반도를 다 덮어버리고, 뭘 어디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가득 덮여서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열방이, 만국이, 핍박했던 자들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가 작아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복음이 더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우리 처음 얘기했습니다. 대형교회,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많대요. 교회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을 쓴대요.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가 커져가야 되는 꿈은 여전히 꿀 수 있습니다. 여전히 꿔야 되는 꿈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일을 더할 것을 상상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어요. 다시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 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주께서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신대요. 망하게 한다고 할 때 나 망하는 건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흥하게도 하시고 내 자녀를 망하게도 할 거예요. 맞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망하게 한다는 그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전도에 관한 오해입니다. 전도는 날마다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늘 그럴 것이라고 기대해요. 전도가 될 것에 대한 기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든 말든 주께서 하시는 거 아무 기대 없어요. 아니요, 기대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고, 그러니 준비합니다. 새신자 교육하시는 분들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요. 새 영혼이 올 거예요. 주께서 더하실 거예요. 구역마다 기대하셔요. 새 가족들이 올 거예요. 점점 더 구역도 커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과 또 주의 일을 함께 나누는 그 복된 일이 더 커갈 거예요. 그걸로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걸로 내가 이익을 얻을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세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 은혜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갈 거고, 주께서 그것들을 넓혀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없는 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우리 구역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마디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마다 더 풍성하게, 다시 한 번만요.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 이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새 사람들이 와서 자라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요. 오해가 세 가지였어요. 그럼 전도는 어떤 거냐?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이네요. 해봅시다. 전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 교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앞에 걸로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오해에 대한 대답이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꼭 목표를 거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기도까지는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교회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함께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상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상은 꿈도 꾸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교회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회개하는 게 꼭 눈물을 몇 방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눈물 3방울씩은 받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눈물을 그냥 대접으로 쏟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회개는 당연히 가슴, 그렇죠?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삶이 돌아서야 됩니다. 뭔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이 확 돌아섰다라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감정도 달라지고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들이 삶의 의지가 바뀌고 바뀌는 방식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구주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또 그 소망으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삶들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쉽지 않죠. 기쁨으로 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로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입니다. 전도할 때 이게 빠지면 곤란합니다.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십자가 얘기하기 어려워도 해주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해주셔요. 내가 십자가 얘기하면 이 사람 도망갈 것 같고, 십자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 꼬일 것 같고, 나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권세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도 너에게 뭘 말할지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그 부활을 말하셔요.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걸 그냥은 안 되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 사랑, 은혜, 소망, 그것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교제 속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다섯째 줄이겠네요. 여섯째 줄, 전도는서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그거 읽고 좀 이제 마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권능을 얻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증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말로 선포하고 또 행동과 삶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립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이 두 방식 중 후자에서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지만 다시 한번 이 균형을 숙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이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며 기대하는 거죠. 주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커져가고 더하시고, 그래서 영광은 더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해요. 한 걸음 내딛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나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은 참 좋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시고 그리고 본받고 만나고 싶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사람들 우리 뭐라고 돼요? 예, 그렇죠. 그게 그냥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참 그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까지 얘기하셔요. 예,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온갖 나쁜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거기서 더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과 그리고 행동이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도 보여야 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시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데요. 그건 식어가는 게 어쩌면 일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지껏은 맨날 내려가는 것만 봐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야만 하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 봐야 너 한 2년, 3년만 지나면 너 식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심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 못했으니 니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물귀신들이요. 이 나쁜 귀신이네. 아이고, 귀신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귀신 떠나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되면서 축복해주고 더 신앙이 자라기를 격려하고, 그죠? 같이 인도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 봐야 넌 별거 아니다. 예수의 사람이 반만, 아니 뭔가 좀 심각한,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물귀신에 씌었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그래요. 예, 우리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여전히 악다구니 치는 일 있고, 여전히 욕심 차리고 싶고, 여전히 양보하기 싫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내 신앙이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 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올바른 일이고,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저도 잘은 그런 거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교회마다 사이클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주기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막 활기가 넘치고, 그러다 어느 절정에 가면 이제 사그라든대요. 아마 교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게 많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은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활기가 넘치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게 맞아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뭐죠? 열기가 식고, 교회가 오래되면 그 활기를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는 더 충만해져요. 은혜 위에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쌓여져 가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낭망스러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진다는 건 이상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죽음이라는 게 중력 같아요. 그래서 뭔가 쏘아 올려도 죽음이라는 그 중력이 잡아 당겨요. 그러면 내려가죠.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날마다 더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다고, 주가 깨뜨리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끌려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맞고, 교회는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 가슴 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끝없이 꿈꾸셔요. 한없이 올라가는 거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한없이 올라가고,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교회는 한없이 가슴이 터질 만큼,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어쩌면 이거보다 500배쯤 더 기뻐지면 가슴이 터질지도 모르겠네 하는 그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가슴이 터지면 어떡할까? 이러다 내가 하늘을 나를 것 같다는 기대들이야. 이러다가 내가 공중부양하겠네 하는 기대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웃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어느 날인가 공중에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죠? 공중으로 불러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이건 비유입니다. 상상이요. 확 띄워 올리실 거예요. 오늘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답 뭐라고 하셔요? 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져 갑니다. 여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얘기하셔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해서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나오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그래, 우리 연약하지, 하지만 우리 온전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계속 얘기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실망한 거 많이 보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회복, 그리고 변화들, 더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 잘못, 네 잘못, 여러 가지 얽힌 거, 시너지, 사회적인 환경들, 문화들, 온갖 것들로 대답하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라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그 말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 잘못했다고 하셔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주가 온전케 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좀 길지만 한 번만 읽고 끝내죠. 여러 전도 프로그램, 전도 방법들이 소개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이루려 하지만 어려움이 많기에 절박함으로 여러 시도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라는 전도의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경적 방식으로 전도하기 위해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전도, 날마다 일상이에요. 날마다 일상입니다. 말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했던 그분들 올 것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요.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내어보일 좋은 것들 준비하셔요. 면도도 좀 하시고, 머리도 다듬으시고, 또 하는 거요? 구역 예배 드릴 책상도 예쁘게 닦아 놓으시고, 또 환영할 이쁜 미소도 연습하시고, 봄에 함께, 이제 여름이 다 되어가네요. 여름에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구역이 함께 갈 그런 준비들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더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마치면 교구가 모일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걸 기대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전할 겁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할 거예요. 주는 보내실 거예요. 오는 그 이들, 오시는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 형제 한 자매로 맞이하고
주 안에서 즐겁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준비들 그리고 그 기대들이 넘치는 한 주간 그런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